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오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양문을 지나서, 양문이라고 해서 양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문, 제사들이 거기를 지나서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연못은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그 물을 동한 다음에 막 스틸한 다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병이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치유받기 위해서 병자들이 많이 모여있죠. 거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은혜의 집에 병자들이 모여서 이제 물이 동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치료받는,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죠. 오실 필요가 있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의 집이 아니겠죠. 거기에 은혜가 없겠죠. 이 상황을 보면 거기에 전혀 은혜로운 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세팅이에요. 왜냐면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요것 때문에 은혜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싸움도 나겠죠. 먼저 들어가려고. 서로 경쟁하겠죠. 서로 감시하겠죠. 그리고 밀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 근데 연못의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는 감시하고 쳐다보고 경쟁하고 긴장감 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싸우고 밀쳐내고 자기가 먼저 치료받으려고 하고 병자들이 모여서 온통 엉망진창인 곳이겠죠.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치료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이 치료된다는 게 없으면 병자들끼리 서로 우애가 좋고 케어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닌 거, 베데스다인데 베데스다가 아닌 거죠. 근데 또 좀 더 생각해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항상 은혜의 집인데 은혜의 집이 아닌 거. 근데 좀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은 또 사실 은혜의 집인 거. 왜냐하면 여기는 엉망진창이에요. 싸움이 일어나고 밀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쳐다보고 막 감시하고 막 서로 막 싫어하고 막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경쟁하고 있고 온통 엉망이야. 답이 없어. 견적이 안 나와. 그냥 케이오스겠죠. 병자들이 모여서 그냥 다 서로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뭐 쳐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경쟁하고 있고 답이 없는 곳. 그래서 역으로 은혜가 필요한 것, 은혜가 절실한 곳이죠. 다른 어떤 곳보다도 가장 은혜가 절실한 그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곳. 너무 엉망이라서 너무 답이 없어서 어디서부터 손댈지 모르는 그 병자들이 모인 곳이라서 은혜가 필사적으로 절실한 곳. 그래서 은혜가 너무 필요한 곳이니까 은혜의 집. 역으로 오히려 이곳은 은혜의 집이란 거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찾아와요. 왜냐하면은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니까. 예수님은 딴 집에 안 가. 거기는 다 잘하고 있어. 저기는 절제의 집, 저기는 사랑의 집, 뭐 저기는 뭐 케어의 집, 뭐 저기는 서로 예의의 집, 뭐 수많은 집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는 예수님이 안 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은혜가 절실히 필요해. 답이 없고 엉망이고 개판이고 견적이 안 나오고. 그래서 역으로 은혜의 집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 왜냐하면 은혜가 절실한 곳이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의 오심은 은혜가 오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그러니까 은혜가 필사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거기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은혜의 집일 때가 많아.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견적이 안 나올 때가 많아. 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은 나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지금은 비록 엉망진창이라도 좀 한 20, 30년 나이가 지나면은 좀 노하우도 생기고 안정도 되고 그래서 좀 괜찮겠지 했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더 답이 없어. 차라리 뭘 모를 때는 답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뭐가 더 복잡해지고 더 답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가 좋았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 공부 잘한다고 잘한 척하는 게 아니라 공부는 내가 앉아서 나한테만 달려있어. 내가 잘하면 잘 나와. 열심히 하면.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나한테 안 달려있어. 여기저기 수많은 변수들이 많아. 답이 없고 엉망진창이고 뭐가 정리가 안 되고 엉뚱한 길로 자꾸만 끌고 들어가지고 엉뚱한 일들이 터지고 엉망진창이죠. 내 인생이 은혜의 집이에요. 답이 없어요. 근데 은혜의 집이기 때문에 축복인 거야. 그렇게 답이 없으니까 축복인 거야. 왜냐하면 은혜가 올 거니까. 저기 답이 있는 곳은 은혜가 오지 않아요. 저기 답이 있는 곳은 예수가 오지 않아요. 이 답이 없는 내 인생, 이 엉망진창인 내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가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걸어 들어올 이 답이 없는 은혜의 집이 나예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 바뀌는 거야. 참 이거 짜증난다. 은혜의 집이다. 이거 정말 속 터진다. 은혜의 집이다. 미쳐버리겠다. 돌아버리겠다. 은혜의 집이다. 은혜가 없이는 안 돼, 이게. 은혜로만이야.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답이 없어. 그래서 예수가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오신다. 그 예수가 걸어 들어올 것이고 은혜가 걸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은혜의 집이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일이 터졌어. 이건 뭐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은혜의 집이다. 예수가 걸어 들어올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 은혜가 이루어질 이 답이 없음이에요. 예수가 여기 오실 이 답이 없음이에요. 은혜로만 가능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이는 안 되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로 붙잡아주지 않고서는 절대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은총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말이 소망의 말이에요. 어떤 병이든지 무슨 병이든지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물이 동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래서 거기 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었죠. 거기 와 있던 병자들은 다 소망을 품고 왔어요. 나도 언젠가는 가장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날 것이다. 근데 모두에게 소망인데 딱 이 병자에게만 소망이 아니야. 절망이야. 정확히 38년 된 걷지 못하는 병자. 왜냐하면 걷지 못하니까 가장 먼저 들어갈 가능성이 0%예요. 왜 또 하필 그 병이야? 다른 모든 병자들은 다 소망이 있어, 여기서. 근데 여기 만약에 100명 있다면 100명 다 소망이 있어. 뭐 언젠가는 내가 먼저 들어가겠지. 근데 정확히 모두에게 소망인 먼저 들어간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법칙이 정확히 딱 이 사람한테만 소망이 아니야. 이 사람한테는 역으로 절망이죠. 왜냐하면 왜 하필 걷지 못하는 병이냐고.
왜 하필 그 많은 병 중에 이 병이냐고 나는. 그래서 왜 하필 모든 사람에게는 소망인 것이 나에게는 소망이 아니냐고. 왜 하필 모든 사람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아닌 것 같아. 모든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대학교 때 그 바이올로지 4이라는 클래스를 했었는데 그 클래스가 굉장히 쉬운 클래스. 200~300명씩 듣는 클래스. 너무 쉬워서. 거진 대부분 다 A 받는 클래스. 그래서 필수 과목. 왜냐면은 점수를 너무 잘 줘서 대부분의 A를 맞아. 근데 어느 날 교수가 이 반에서 기적적으로 한 명이 F를 받았다. 그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F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특히 그 클래스에서는. 딱 한 명이 F 받는데 그 F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은 얼마 전에 우리 설교했던 영원전도사. 근데 영원전도사가 죄송합니다, 영원전도사님. 영원전도사가 그 교수가 그 얘기를 딱 하는데 바보 아니야? 어떻게 여기서 F를 받아? 막 그래서 옆에서. 근데 나중에 까보니까 자기였어.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인데 그게 나야. 다 해봤는데 나만 F가 한 명인데 그게 나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확률상.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정확히 콕 집어서 나만. 그게 또 확률상 불가능한 건데 Why me? 나예요. 내가 사촌이 16명 있어. 15명. 커슨들이 15명이 라인업 됐었죠. 그런데 16명. 16명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이 15명, 16명 사촌 중에 딱 한 명이 나는데 전부 다 잘 살아요. 전부 다 경제적으로 엄청 잘 나가. 근데 정확히 딱 한 명 경제적으로 잘 못 사는데 그게 나야.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다 잘 나가는데 딱 한 명이 난 경제적으로 별로인데 그게 나야. 확률상 쉽지가 않죠. 근데 정확히 꼭 집어서 나만 아닌 거예요. 딱 꼭 집어서 왜 나만 아니지? 하는 그 순간이 있어, 인생 속에. 왜 나만 아닐까? 왜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게 아닐까? 38년 된 이 병자는 딱 이 물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이 딱 이 사람한테만 소망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소망인데. 그러면 왜 38년을 거기 있었나? 이미 계산 끝나지 않았나? 이미 다 견적 내보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 내가 왜 여기 계속 있지? 이미 오래전에 떠났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38년을 거기서 있었나? 뭐냐면 7절에 힌트가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누군가 날 구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업어서 갖다 먼저 던져줄 수가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38년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나를 구해줄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 때문에 거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나로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데 누군가가 나를 구해줄 거야. 그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게 38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이 38년 된 병자의 정체성은 아이덴티티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한데 누군가가 구해 주어야 되는 자.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 줘야 되는구나를 깨달은 자예요. 나는 불가능한데. 나는 구원이 필요한 자고 나를 깨달은 자예요. 그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데스다에 와서 다른 모든 병자를 지나서 이 사람한테 와서 이 사람을 치료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구원자는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만 하는 자를 구원하죠. 다른 사람들은 지나쳐요. 왜냐하면 너는 먼저 들어가면 돼. 너는 먼저 들어가 치료받으면 되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거기로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해줘야 되는 자의 자리에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누군가 구원해 줘야 하는 그 지점이, 누군가 구원해 주어야 하는 그 정체성이,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세주가 와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구원자가 지나쳐. 왜냐하면 너는 구원이 필요 없구나. 너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 된 자리가 좋은 거야. 의인 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나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구나. 너에겐 내가 필요 없구나. 죄인 된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된다는 자,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하는 그 자, 스스로는 안 되는 자,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원자니까. 의인은 그리스도가 찾아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구원이 필요치 않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적게 용서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의인이라서 용서받을 게 없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라서 용서받을 게 많아.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를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역으로 그리스도의 약물을 통해 들어오셔서 구원의 주심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자니까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필요한 자니까. 그렇게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욥이 몇 주 전에 욥기를 했는데, 욥이 어떻게 시작하죠? 1장 1절에 욥이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욥은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그래서 거기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 없는 자니까. 욥이 고백하죠. 취하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 주신 자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침묵. 왜냐하면 너는 구원자가 필요 없구나. 온전하고 정직하여 자기 자식들을 다 꼼꼼히 챙겨가지고 다 규례를 지켜주는,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자 욥. 거기 하나님은 조용하시죠. 근데 욥이 엄청 깨지고 엄청난 고난을 지나 죄인 된 자리에 들어가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이구나.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병자구나. 딱 그 자리에 서니까 욥이 미래가 보이죠. 몇천 년 뒤 대속자가 이 땅에 서시리니, 구원자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동안은 몇천 년 뒤에 구원자가 안 보였어요. 필요가 없으니까. 왜 필요가 없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너는 너 스스로 먼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절대 불가항력한 악이고 죄다. 그냥 나띵이다. 그 지점에서 구세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나만 아닌 거, 그게 축복이에요. 딱 나만 아니야. 모두는 다 저 물에 먼저 들어가면은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딱 꼭 집어서 나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선택받은 자라. That's the chosen. 다들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돼. 그게 chosen이에요. 왜냐면은 그를 통해서 은혜의 집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병자들을 지나 예수는 딱 그 나만 아닌 그에게 찾아가 그를 치료해 버리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자, 예수는
구원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딱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죠. 그러면 이 기적이 왜 일어났냐? 이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전 얘기를 들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너 낳고자 하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낳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요. 찡찡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믿으면 기적이 온다?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는 순종하면 기적이 온다 그래요. 끝까지 순종하면 기적이 역사한다. 근데 이 사람은 딱 요 그림은 순종으로 안 된다를 폭로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순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가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게 아니라는 걸 폭로하는 스토리예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으라 그러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순종한 게 아니죠. 순종에 대해서 불가능한 자죠. 순종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 사람을 걷게 한 게 아니에요. 진심과 정성과 갸륵한 중심이 똑바로 서 있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한 게 아니야. 그 모든 요소들이 완전히 다 배제된 사람이에요. 그게 다 없는 사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진정한 마음도 없고 제정신이 아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걷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축복을 베푸는 거예요. 내 쪽에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 쪽에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은 내 쪽에 이유나 자격이나 그럴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일방적으로 거저 그냥 주시는 것. 그 은혜로 내가 일어나거든. 은혜였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인 거예요. 너가 믿으니까 축복해 주셨다. 너가 순종하니까 축복해 주셨다. 너가 마음이 중심이 온전히 서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이었어. 그냥 일방적으로 와서 걷게 한 거야.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가 은혜를 받았다 안에 행복이 있어요. 자격 없는데 은혜를 받았다 안에 행복과 평강이 있어요. 왜 불평 불만이 있냐면 왜 불평이 생기고 왜 불만이 생기냐면은 깊은 곳에 나도 모르게 자격이 있다 생각해.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불평인 거야. 근데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런 줄 이유가 나한테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오히려 역으로 심판하셔야 돼. 근데 일방적으로 축복을 베푸셨다. 자격 없는 걸 난 누리고 있다. 이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이 사람을 걷게 했나? 순종도 아니요, 믿음도 아니요, 진실된 마음도 아니요. 뭘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뻥이에요. 믿음이 똑바로 서 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다? 뻥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런 거 하니까 하나님 축복하셨다? 다 뻥이에요. 안 된 사람들도 많아. 현혹이에요. 거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을 선포하죠. 너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일어나 걷죠.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걷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 그 권세가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가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영희가 걷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가 걷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했더니 기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선포되는 말씀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 안에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너가 빛이 있으라 함에 그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이 빛이 있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공로예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100% 공로. 하나님이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이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컴퓨터에서 코딩을 딱 치면 그대로 일어나듯이, 단어를 치면 그대로 화면 안에 일어나듯이, 이 안에, 이 기계 안에 권세가 있듯이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이 일어나 걷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그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그를 살리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치유하는 거고, 말씀이 부활케 하는 거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했더니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 주체야.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말씀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감격이 오건 감동이 오건 느낌이 오건 이해하건 못하건 말씀 앞에 딱 대면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딴 거 안 중요해. 말씀 앞에 대면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말씀이 전부야. 그냥. 우리가 진정한 사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진정한 사이 안 돼도 돼. 그거 괜히 진정한 사이 하다가 나중에 평생 안 보고 살아.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같은 관계, 우리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야. 강조하는 사람이 제일 가족을 팽개쳐요. 가족이란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엄청난 고통과 인내를 다 지나서 비로소 가족이 태어나는 거야. 그걸 다 겪어. 그렇게 쉽게 우리는 가족이 돼야 돼. 우리는 가족이야 말 던지면 안 돼요. 모여서 가족 안 돼도 돼.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하나 된 공동체가 돼야 돼. 하나 안 돼도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지도 않고 깊이 상고해 보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가 돼야 된다. 괜히 하나 됐다가 집단주의로 가. 괜히 하나 됐다가 집단주의 체면에 걸려가지고 이상한 짓들 해요. 바벨탑도 그랬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사고와 생각이 다 없어지고 마비되고 그냥 이상한 큰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다 필요 없어요. 말씀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것, 말씀 앞에 내가 대면하고 이거 하나가 전부예요. 말씀 앞에 앉아 있어 믿는 자가 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너는 그렇게 많은 일로 분주한데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거 다 필요 없어. 주의 일은 많은 게 아니야. 하나밖에 없어. 마르다야, 안 해도 돼.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 마리아가 택한 좋은 몫은 뭐냐면은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일은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듣는 게 주님의 일은. 그거 외에 다른 거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되는 것. 이걸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이 일어나 걷게 하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말이 치유를 일으켜 버리니까. 구원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앉아있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로 모든 일이 일어나. 그걸로 믿는 자가 되고 그 믿는 자가 됨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것들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뭐 진정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 된 공동체가 돼야 되고 서로를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생 원수 돼. 평생 안 보고 살아. 차라리 좀 먼 사이였으면 오래가. 공연이 그렇게 하나가 되다가 막 집단 속에 막 집단이 막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막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
하나 안 돼도 돼.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은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이라고 하면 쉰다는 거죠. 쉼이라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쉼은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일하심이 나의 쉼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노동이 나에게 쉼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노동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노동하심이 나의 쉼이고 구원이고 안식인 거예요. 그게 나의 축복인 거예요. 안식일은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쉼입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신 일이 나에게 평강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향해서 이루시는 일이 나를 평강과 안식 속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지켜내는 안식일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시는 안식. 그래서 그분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한 명 한 명에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